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는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안 미친 곳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 각기 나름대로의 강력한 힘을 가진 권세자들이 있고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사람 중에 한 명을 꼽는다면은 어느 강대국 대통령의 얼굴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느 세계적인 기업의 CEO나 어느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의 모습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들을 생각하더라도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진 능력은 하나같이 다 불완전하고 다 제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세우는 계획도 마찬가지로 다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실행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들도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은 결국에는 실수를 할 수밖에 없고 모든 능력의 한계를 지니고 있는 유한한 존재, 사람이 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일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들은 언제나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입으로 하신 모든 말씀들, 모든 내용들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속에는 단 하나의 실수도 없었고 그 일들을 행하시는 능력 속에는 그 어떤 한계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탁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통치와는 상관없어 보이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이 잔인한 모습들,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의한 일들, 그리고 가깝게는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대응할 수 없는 삶의 위기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바로 이와 같은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고 목도할 때면 가끔은 이런 일들이 참 모순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납득이 되지 않는 마음이 품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모든 것을 통치하신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이 세상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악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활동할 수 있는 겁니까? 바로 이와 같은 의문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처럼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만 관심을 가지고 또 거기에만 우리의 마음과 신경을 집중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다양한 갈등과 번민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날 이 시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늘 우리의 눈과 귀를 주님께 열어두고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사단의 무리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세상의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올수록 악한 세력의 시험과 공격이 점점 극심해진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감사한 일이 무엇입니까? 때가 이르게 되면 이 세상에서 활동하던 모든 악의 무리들은 완전히 심판을 받아서 사라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은 결국에는 완전하게 최종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의 우리의 육신의 두 눈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의 눈으로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전에도 그러셨듯이 오늘날에도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어 나아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 유일한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인 시편 97편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이 시간 본문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할 수 있는지, 이 세상 속에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길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의와 공평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신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아멘.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온 세상 천지 만물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에는 완전한 의로움과 절대적인 공평함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 속에 완전한 의로움, 세상의 의로움이 아니라 완전한 의로움만 가득하고 이 세상 속에 절대적인 공평함, 어떤 상대적인 그런 공평함이 아닌 절대적인 공평함만 가득하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그러한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불의함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누구도 불공평한 모습 때문에 손해보는 일도 존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완전한 의로움과 완전한 공평함이 충만한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통치자들에게는 완전한 공의가 없죠. 절대적인 공평함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죄는 사람을 불완전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이상 무한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단절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이 죄의 능력이자 속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연약하고 불완전한 자신의 힘, 자신의 욕심만 의지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불완전한 통치자들이 다스리는 이 세상은 당연히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그곳에는 죄악과 어둠 그리고 절망과 슬픔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이와 같은 세상의 어두운 면들을 수도 없이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세상 속에 참 빛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참 빛 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게 된다면 이 어두운 세상은 환한 빛이 가득한 장소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 땅을 다스린다면 그러한 세상에는 아직까지도 소망이 있다.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두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를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땅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진정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만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고 이 땅에 진정한 복과 은혜가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통치자들은 단순히 대통령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권력을 가진 모든 통치자들을 다 말하는 겁니다. 야당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여당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치는 사실 야당과 여당이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기도해야 돼요. 모든 통치자들, 심지어는 북한의 김정은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정책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통치자들을 위해서 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올바른 길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완전한 의로움과 공평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리심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완전한 의로움과 공평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모든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시작.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5절을 보시면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이 우러러보는 거대한 산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위엄 앞에서는 초라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5절에 기록된 산이라는 것은 단순히 자연 속에 존재하는 우뚝 솟은 산봉우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기록된 산은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것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세상적인 가치들 또한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에 거의 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던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지는 모습들을 그들은 실제로 바라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당시에 절대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단번에 무너졌습니다. 또 그들은 유다를 침공했던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몰살당하는 모습도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당대의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 바사, 그리고 로마 제국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역사 속에서 멸망을 경험했죠. 이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권세는 이미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심지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지난 세계의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확실하게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 모든 천지 만물들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들을 섬기는 것은 멸망으로 향하는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우상들에게는 아무런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상이라는 속성 자체에는 온갖 악한 영들이 그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요소들만 그 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7절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위험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를 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자랑하면서 그 우상들을 찬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찬양이란 말이 사실 하나님께만 어울리는 단어인데 그들이 자기들의 우상을 자랑하고 그 우상들을 찬양을 합니다. 하지만 그와 같이 우상들을 찬양하는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동이죠.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그 어디에도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까지 그 범위를 넓히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존재는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나왔죠.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이 세상 한복판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이 세상은 우상들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십니다.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아멘. 8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말씀합니다. 8절에 나오는 시온이란 단어 그리고 유다의 딸들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진정한 의미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지시는 인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영혼의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들을 늘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가?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은 악을 미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보호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비춰주시는 은혜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1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뿌려주신다는 거예요. 빛을 뿌려주시고 기쁨을 뿌려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읽은 11절 말씀,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날마다 준행하면서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길 속에는 하나님께서 뿌려주시는 참된 빛과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이 그 인생길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도 세상에서 다가오는 고난과 핍박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이 세상 속에서 큰 손해를 보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기도 하고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들이 실제로 오늘날의 삶 속에서도 여러 직장 사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일은 어쩌면 우리에게 버거운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시편 기자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말씀합니다. 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유일한 분은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삶을 진정 풍성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서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늘 기억하면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유일한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더욱 소리 높여 찬송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반드시 이 세상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모든 것 위에 충만하게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모든 것을 통치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며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완전한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온 세상 천지 만물이 다 주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소리 높여 찬양해야 합니다. 여전히 험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주님께서 이 세상을 영원토록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소유된 주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힘은 우리를 승리케 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힘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날로 날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뿌려주시는 참된 기쁨과 찬란한 영광, 은혜와 복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수직원성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